4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 10계명과 거기에서 나온 613개의 율법과 거기에서 탄생된 60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못 지켜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고 죄의 빚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하에 있는 죄를 다 걸머쥐고 청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인류의 시작과 끝에 모든 그 기간에 있는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맡아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갚았다. 또 율법이 와서 죄를 잡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갚았다. 율법이 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잡아봤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우리가 미래에 안 지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때에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을 것도 이미 다 예수님이 청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일생을 잡으러 따라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데는 율법이 종횡무진으로 역사하죠. 율법이 그럼 죄졌다 너도 죄졌다 정부 장부에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말이다. 저 사람의 일생의 죄를 내가 다 청산해버렸다. 그럼 뭐 율법이 끝났죠.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럼 율법은 뭐 소용이 없느냐? 소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내가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떤 여성들은 하루에 거울을 아침에 한 번 보고 저녁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여성도 있는데 어떤 다른 여성은 5분마다 한 번씩 거울을 꺼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 답답하겠어. 핸드백에 그저 거울에서 또 보고 또 이따 한 5분 좀 지나면 또 그집에 또 그런데 확실히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깨끗하더라고요. 5분마다 한 번씩 보니까 얼굴에 분이 좀 옅어진데 다시 분을 칠하고 또 루즈도 다시 바르고 머리도 헛그러졌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세가 바르고 좋아요. 그러나 아침에 한번 거울 보고 막 머리도 흐트러지고 막 루즈도 막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빨갛고 얼굴에 화장도 지어지고 그런다가 오후가 되면 지쳐서 주름같이 져서 이렇게 있으면 별로 사랑스럽지 못하지. 여성은 단장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성은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들 보고서 화장해라. 약간 멋있게 화장해라. 남편에게 눈에 싹 들어오도록 화장해라. 요 사이는 경제적으로 산다면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경제적으로 산다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경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야 돼요.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멋이 있어야 돼요.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그 좋지 않아요? 왜 여기 꽃 갖다 놓습니까? 멋있으라고 갖다 놓죠. 안 그러면 치워버리죠. 이거 있으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거울이니까 자꾸 율법을 들여다보면 회개하게 돼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또 살인한 마음 생했구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할 마음 생했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했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거짓증했구나, 용서해서 탐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흠집이 들으니까 자꾸 바로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을 내 동댕이 쳐버리면 남의 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지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 자꾸 남을 흉보고 남을 핥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은 안 보이고 남의 얼굴만 보이니까 남만 자꾸 흉보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의 흉볼 시간이 없어. 내 얼굴 본다고 남의 얼굴 시간이 없어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울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율법을 외우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계속 하루에도 기도할 때 꼭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마음에 캥기는 것은 벌써 화장이 지어졌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이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내 신부 이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부부간은 매일 정으로 살지 인물로 사냐 그래도 너무 흐트러지면 안 좋아요. 좀 멋이 있어야지. 여러분 조금 멋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여기 가보니까 전부 멋이 있어. 여러분 아주 멋이 있어. 그래야 돼요.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개성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개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겨도 하나님이 이 우주에는 그분처럼 생긴 한 사람밖에 없어. 조용기 보고 머리 까졌다고 흉보지 마세요. 6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귀합니다. 개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 분은 그렇게 생긴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 걸작품을 좀 더 멋있게 가꾸자 그 말인 것입니다. 깨끗이 멋있게 가꾸자. 그럼 우리 육신도 그런 건데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늘 십계명의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가꾸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죠. 이러므로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라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리라 했는데 아무도 못 지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모세가 구약에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7절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안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시 올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가지고 내려온다. 모시고 내려. 그렇게 믿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모시고 내려오십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인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하고 행위를 해서 하늘까지 높아져 가지고서 구원을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구원을 모시고 내려올 수 없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모셔오겠다고 하지 마라.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모셔오겠다고 하지 마라. 그 인간 노력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을 내가 하늘에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모시 내려올 수도 없고 구원을 저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서 노력을 한다 해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너 엄마 사랑하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애들은 이나 그러지 않아요. 많이 얼마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하늘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땅 밑까지 내려가서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노력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8절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요 땅 밑에 내려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거 아니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셔요. 이게 놀라운 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하늘에서 오시고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모셔 올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고 예수님 스스로 이미 음부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나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왜 텔레비에 저기 나요? 여러분 저기 텔레비에 제가 나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저기서 비춰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마 저걸 보면 귀신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저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자파가 쏘아져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리고 핸드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말이 통과돼요. 참 과학적으로 말하면 설명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신기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이건 미국에서 내 비서실로 전화를 내 방에서 앉아가지고 요만한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비서실로 전화를 하는데 순식간에 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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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에 딱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미국이 여기서 어딥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저 태평양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거기에 뭐라 합니까?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전파해요. 요 사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한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짜는 다 눈에 보이고 진짜는 눈에 안 보여요, 요새. 거의 가짜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나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너무나 가차에 계셔서 우리 곁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냥 노래개가 하늘에 올라가서 못이 내려오겠다고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하늘로 올라가기는 못 올라가 중간에 떨어지지. 그래서 하면 예수님 음부에서 못이 올리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를 써서 음부에서 못이 올리자 못 올려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에서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장사진 사흘에 음부에서 올라오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냐? 너와 함께 있나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나시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진짜로 계셔요. 그냥 신학적으로 상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9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일날 제가 처음 믿을 사람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시킬 때 요 구절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드립니다. 그 반드시 성도들에게 회개 기도 시킬 때 이 기도를 시게 된다.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기도를 반드시 이 기도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사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늘 이 기도를 따라서 거듭거듭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장사 지내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도 입을 딱 채우시면 안 돼요. 마음에 믿었으면 입을 열어서 내게도 이야기하고 이웃에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풍성하게 합니다. 남에게 전도하자니까 꼭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자가 보니까 나는 더욱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하고 자꾸를 채워놓고 있으면 남도 못 살리고 나도 믿음이 점점 빈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로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불러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다. 입술로 부인하면 믿음이 없어지죠. 입술로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로 자꾸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대만이 알아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 20년 동안 다녔다 하면서 늘 앉아가지고 나는 못 살겠어요. 난 너무 절망이요. 너무 슬퍼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건 헛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와, 입술의 고백은 믿음인데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믿음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일생은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여러분을 키우기 때문에 언제나 두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좋은 것이 나중에 보면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현재 쓰디 쓴 것이 훗날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크게 유익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멀리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입에 달지 않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현재 쓰라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빨가벗고 내가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엔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10년 종살이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스토크가 돼가지고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서 감옥 3년 살이하고 얼마나 씁니까? 쓰디 쓰지요. 기나긴 13년 동안 좋은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사사건건이 나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장창 하는데 보니까 13년 안 좋은 일이 모두 다 합쳐서 좋은 일로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이 바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일의 전부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된 것이 좋은 일이 된 것보다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안 좋은 일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 좋아요. 지금 좋다가 끝장이 나쁘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나 늙어서 편안한 것이 좋지, 젊을 때 좋고 늙어서 고생하게 되면 그건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끝을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